오늘 10월 2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4장,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 8장 말씀 설명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8장 1절에 환상을 보는데 무슨 이 환상을 언제 봤느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 제국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한 12년까지 하니까 3년이면 거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거의 가까운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본 그 위치가 어디냐면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 그리고 환상이 을레강변에 있었다. 그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있는데 환상은 지금 수산성 을레강변이에요. 이건 지금 메데바사 그쪽이거든요. 메데바사에 있는 그 을레강가에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이 바벨론이 아니고 메데바사에 관한 그런 환상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 환상을 보는데 지금 이 환상을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싸우고 넘어뜨리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8장 뒷부분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벨론이 나라 멸망할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보여주신 거라고요. 향후 역사가 어떻게 갈지. 이제 8장 3절부터 이제 두 뿔 가진 수대양이 있습니다. 강가, 이게 메데바사가 있는 그쪽이 강이죠. 그 강 쪽에 두 뿔 가진 수대양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데, 뿔이 있잖아요. 수대양이 뿔이 있는데, 뿔이 둘인데, 둘 다 아주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가 더 길더래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기냐?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4절에 그 수대양이 서쪽, 남쪽, 북쪽, 서쪽도 들이받고, 북쪽도 들이받고, 남쪽도 들이받는데, 아무도 당하지를 못해요. 엄청난 수대양인 거죠. 뿔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20절 뒤에 가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대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다. 해석을 아주 딱 해주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다음에 일어날 나라 메데와 바사에 관한 그런 이제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메데와 바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숫양이 메데와 바사 연합국이라는 얘기예요. 뿔이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바사예요. 두 메데 바사 연합국인데 그 중에 나중에 난 뿔, 바로 바사죠. 페르시아가 더 길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두 나라가 연합을 하지만 결국은 바사가 메데까지 장악하고 전체를 통일을 해버려요. 나중에 난 나라가 통일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엊그제 6장 볼 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6장에 나오는 메데왕, 메데의 마지막 왕 다리오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사 속에 아스테아게스 왕이라고, 메데 마지막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메데의 마지막 왕 다리오하고 그리고 바사의 첫 왕 이 고레스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둘 관계 얘기했잖아요. 이 다리오 아스테아게스가 이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메데가 원래 선배고 전통 있는 나라고, 바사는 거기에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외손자에 해당하는 고레스가 결국은 외할아버지 그 메디아 제국도 넘어뜨리고 통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이고, 나중에 난 이 바사의 고레스가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대양이 메데바사 연합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환상으로. 근데 그 메데바사 연합국이 4절에 그 수대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메데바사 연합국의 서쪽은 터키 쪽입니다.
그 당시에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 북쪽은 이제 소련 남쪽에 있는 스키타이족, 그쪽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벨론이고, 더 내려가면 애굽인 거죠. 그까지 다 들이받는데, 이 메데바사의 고래수왕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다 통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때 이제 막 일어나던 나라들이고, 그 메데는 북쪽에 있는 나라고 바사는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였으니까, 어쨌든 그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강력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 해석을 들은 거죠. 자,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환상이 또 보였어요. 그 다음 무슨 환상이냐면 8장 5절에 한 숫염소가 나타났어요. 숫양이 아니고 숫염소죠. 염소도 이제 뿔이 있는데 한 숫염소가 이번에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서쪽에서 일어난 나라인 거죠. 서쪽에서 와서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기저기 막 다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쪽에서 온 나라가. 자,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데 현저한 뿔, 아주 막강한 큰 높은 뿔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숫염소. 그래서 7절에 그것이 가운데 큰 뿔이 있는 이 숫염소가 두 뿔 가진 수대양 메데바사를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고 넘어뜨리고 짓밟는데 그 수대양 메데바사를 도와줄 나라가 없어, 주변에. 이 서쪽에서 온 이 숫염소가 아주 막강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그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 제국이에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큰 뿔은 그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막강한 나라였죠. 그 나라를 서쪽에서 온 나라가 와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 서쪽에서 온 나라 헬라 제국,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헬라 제국의 첫 왕,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에서 온 바로 그 헬라 제국의 첫 왕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330년경에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헬라 제국의 첫 왕, 이 뿔이 딱 보일 만큼 이 막강한 그 첫 왕, 그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니엘만 해도 BC 550년 한 200년 후 일이니까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메데바사를 또 무너뜨릴 막강한 제국이 서쪽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정도는 이제 다니엘도 깨달을 수 있었겠다. 어쨌든 헬라 제국이 와서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이제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듣습니다. 향후 역사가 막 그렇게 막 200년 막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하게 돼요. 환상을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나 보시면은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옆에 여기 두 뿔 가진 숫양이 있습니다. 그죠? 뿔이 아주 막강하죠. 메데바사 제국이었어. 있는데 저 서쪽에서 온 염소가 가운데 막강한 뿔이 있잖아요.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수대양 메데바사 제국이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다 정복을 해버리죠. 그 일을 한 사람이 헬라 제국의 첫 왕인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돼요. 10대부터 그 아버지 필리포스와 함께 마게도냐 왕 필리포스와 함께 전쟁 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참여를 해서 많은 전공도 세우고 그랬는데, 근데 알렉산더 그랬대요. 10대 때부터 아버지한테 우리가 막강한 이 군대를 가졌으니 이제 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를 치러 가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러고 계속 그러더래요. 알렉산더가 피가 막 끓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의 이 팔랑크스 이 창 부대가 있는데, 당시 창은 사람 키보다 조금 큰 거 들고 싸웠는데, 이 마게도냐 필리포스 왕의 창은 6m짜리 긴 창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걸 훈련을 많이 한 거죠. 그걸 딱 써가지고 홀수 짝수하면서 창을 세우고 눕히고 이래가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6m 길이의 창을 당할 부대가 없는 거예요. 막강한 창 기병대에서 그것을 알렉산더가 보고 감탄을 하는 거죠. 자기도 써보고 그 부대를 운용을 해보니까 야, 이거면 우리 페르시아도 이길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죠. 아버지 보고 몇 번 얘기를 해도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알렉산더가 내가 왕이 되면 갈 거야. 그러고 막 이제 이를 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 아버지가 가지를.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20살쯤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고 페르시아를 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치러 떠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페르시아의 입구 쪽, 페르시아의 서쪽이죠. 페르시아의 서쪽, 터키 쪽만 치고 말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실망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도대체 아버지는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던 차에 얼마 안 돼서 이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살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나 일설에 알렉산더가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를 암살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를 정복하라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듣질 않으니까. 그랬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어쨌든 알렉산더가 20살에 그렇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복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동쪽 터키부터 치고 그리고 내려가서 터키 치고 그 다리우스 3세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다리우스 3세예요. 서기 300년 되니까.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동안 알렉산더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이집트도 정복을 합니다.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큰 도시를 세우는데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큰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저쪽에서 전쟁 준비가 돼서 올라와서 그리고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밀고 들어가는데 군대의 숫자가 뭐 알렉산더가 5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저쪽에는 한 30만 대군 페르시아인들이 끌고 왔는데 워낙 참 뛰어나요. 전술이 뛰어나고 생각지도 못하는 기발한 전략들을 고안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감해가지고 알렉산더 가장 앞장서가지고 막 하고 그랬다고요. 병사들 사기가 높아가지고 결국 다 이겨버립니다. 다리우스가 큰 전쟁을 2번이나 준비했는데 다 판판이 깨지고 도망가고 막 직접 다리우스 죽이러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버리죠. 완전히 도성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도까지 이제 인도 북부까지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다들 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막 돌아가니까 병사들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 마케도니아 원 병사들을 좀 소홀히 하고 페르시아 중심으로 막 이렇게 가네. 세계제국 건설한다 그러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군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결국은 그 페르시아에서 열병으로 죽고 말아요. 33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난 제국을 10년 만에 건설했지만 33살에 후계자도 정해놓지도 못하고 결국 열병으로 그렇게 죽고 말아요. 자, 그렇게 죽게 됐으니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환상을 이제 다니엘이 보는데 8장 8절에 수뎀소, 이 헬라 제국이죠. 수뎀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굉장히 막 인도 북부까지 다 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수대양의 염소에게서 큰 뿔은 꺾이고 뿔 4개가 사방을 향해서 나는 거예요. 뿔이 4개가 나는 거예요. 자, 22절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4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이제 환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대제국을 통일해놓고 죽고 나니까 이 남은 장군들께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죠. 권력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진짜로 한 3, 4년 만에 정리가 돼가지고 나라가 네 개로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앞에 지도 한번 보시면 이제 큰 제국이었는데 알렉산더 제국이 여기 그리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마게도냐에서 시작해가지고 터키 지역 정복했고 남쪽에 이집트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이 동쪽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인도 북부까지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가 건설한 대제국. 한 10년 만에 저렇게 정복을 다 한 거예요. 엄청나게 정복을 했죠. 근데 딱 죽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네 개로 쪼개졌는데 이제 조그만 거 두 개가 리시마커스, 카산드로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개가 북쪽에 셀레우코스, 남쪽에 이집트의 프톨레오마이오스 왕국 이렇게 네 개로 쪼개집니다. 뭐 이쪽은 이제 조그만 거니까 냅두고 중요한 게 이 북쪽의 셀레우코스와 남쪽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다 그리스 장군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 장군, 헬라 제국의 장군들이 네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여기 가서 이제 한 장군은 저걸 이제 자기 스스로는 파라오라고 칭합니다.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니까 전통적인 걸 따라 파라오라고 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애굽은 아닌 거죠. 헬라화된 이제 그런 애굽이 된 거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럼 셀레우코스는 원래 이 셀레우코스 장군은 이 시리아 쪽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엄청 넓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1장에 보면은 이 북방왕, 남방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바로 셀레우코스 시리아 제국을 북방왕이라고, 이 애굽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 낀 여기 이스라엘 있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가지고 나라 재건했잖아요. 나라 재건해 살고 있는데 왕은 없고 대제사장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를 애굽이 정복했다가 북방왕 시리아가 정복했다가 계속 아주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이에 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나라 이스라엘은 그랬던 것이죠. 북방왕 셀레우코스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이제 두 중요한 왕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어요. 헬라 제국이. 그죠? 그러니까 뿔 네 개가 난다고 한 것이 저 뜻이었던 거죠. 한 200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중 한 뿔에서 네 나라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도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나라 중 어느 나라냐면, 바로 셀레우코스 있죠? 시리아 제국은 셀레우코스 여기서 한 뿔이 또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셀레우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은 몰랐겠죠. 네 나라 중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이 중에서 하여간 한 뿔이 날 것이다. 한 왕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의 왕이다. 뭐 언제인지 모르죠. 나중에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진 이후에 거기서 한 왕이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환상 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셀레우코스 시리아 왕 나와요. 그래서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고 그 환상에서 그렇게 보게 되죠. 이 이제 작은 뿔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이제 무슨 짓을 남쪽 애굽도 치고 뭐 동쪽도 정복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 정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왕이 그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 군대의 주제는 세상 모든 군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를 없애버립니다. 이 왕이.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성소를 모독합니다. 그래서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이 유대인들 그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는 이 왕이 출현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환상이.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안티옥 셀류코스 왕조의 시리아 왕, 언젠가는 출현할 시리아 왕인데 이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한번 보시면 동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왼쪽에 이제 그 동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자기 얼굴을 넣은 동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옆에 뒷면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세로로 바실레우스 왕 안티오쿠스 그리고 요 데우스 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는 에피파네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우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그리고 데우스 신이라고 자기 자신 신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좀 이런 게 있어요. 당시 이제 좀 그랬어요. 로마도 그렇고 황제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신으로 이렇게 막 지칭을 하면서 뭐랄까 위엄과 권위로 백성을 다스리고 이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신이나 신의 아들로 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BC 175년부터 163년까지 왕으로 한 12년 정도 다스리게 되죠. 저 때의 환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로 치면은 약 한 400년, 한 370년, 400년 후에 있을 일인 거죠. 이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던 거죠. 왜냐하면 지나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상번제를 폐하고 박해할 황제가 또 누굴까? 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었던 거죠.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은 모르죠. 하여간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환상을 받고 이제 기록을 남겨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 두었던 것이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쪽을 향해서 점점 커져서 그러니까 이 애굽까지 정복을 해 들어가요. 실제로 애굽까지 정복을 해 들어가 가지고 그 남쪽 애굽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알렉산드를 정복하고 그 멤피스도 정복하고 막 그렇게 그 북쪽 그 남쪽까지 더 치고 내려가려고 원래 북쪽에서 내려가잖아요. 나일강 그 하류도 정복하고 상류까지 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셀류쿠스 왕조가 너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마라. 우리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자 때 그 아버지가 로마하고 붙었거든요. 져가지고 자기가 볼모로 로마에 한 14년간 끌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아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돌아와서 이쪽에 왕이 되어서 애굽 다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로마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바로 보니까 자기 스승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러니까 안티오코스가 그냥 너무너무 원통하지만 이 로마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 자기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화풀이 같은 느낌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이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로마에 지내면서 보니까 헬라 문명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나라 전체를 헬라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을 해 왔었거든요.
그걸 이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들러가지고 이 예루살렘도 본격적으로 헬라화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유대교 박교 이런 개념 이전에 헬라화 하려는 어떤 정책인 거죠, 자기가. 철저히. 근데 하는데 다 웬만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전에도 보니까. 이번에 작심하고 아주 헬라화 시키고 말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령 포고하기를 상번제 중지, 안식일 준수하는 거 중지.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 닮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럼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뭘로 바치느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정하도 여기는 돼지예요.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름은 이제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대인들이 헬라화 정책을 좀 순응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성전까지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민심이 돌아선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리아 왕조에 대한 이제 항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시리아를 못 섬기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시리아 군대를 공격하고 빠지는 게릴라전으로 이제 항쟁을 시작합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가문에서 시작을 하고 또 그 아들들이 이제 유다 마카비 이렇게 시몬 마카비 이러면서 중심으로 해서 반 시리아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정규 군대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 출신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마따디아인데, 성이 마따디아인데, 마카비라고 한 것은 마카비, 유다 마카비, 시몬 마카비 그랬는데, 마카비가 별명이에요. 그 이름이 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망치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마카비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독립운동이 진행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8장 13절에, 자,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은 얘기 못해. 그러니까, 박해하는 그런 이제 작은 뿔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고 나서 천사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다니엘이 듣는 거예요.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은 얘기 못해. 천사들끼리 대화합니다.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천사끼리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2300주야까지다. 그리고는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300주야, 2301이면은 거의 며칠,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은 6년 4개월이에요. 박해가 6년 4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건 다른 말 표현하면 박해가 있긴 있겠지만 영원히 계속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년 4개월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잘 견디고 참으라. 신앙을 버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박해가 있겠지만 거기가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의 어떤 모습을 여기 있는 원형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박해가 3년 반 얘기를 하죠. 1260일, 3년 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원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박해가 있긴 있겠지만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2300일이면 끝난다. 잘 견뎌라.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 마카비 형제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독립전쟁, 게릴라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언제 끝나느냐?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대요. 그죠? BC 171년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BC 165년 12월 25일 날 드디어 완전히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거의 6년 몇 개월 되는 거죠. 대략 보면. 정말 이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대로 그 천사의 말대로 진짜 한 6년 4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 3년 반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대로 지금 아직 볼 때는 바벨론 제국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벨사살 왕의 3년이니까.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바사가 전체를 통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선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를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나라가 크게 됐다가 첫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4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 언젠가는 출현해서 이 유대인들을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박해 기간이 2300주야니 믿음을 잘 지키라. 이런 환상이죠. 전체가. 다니엘은 이제 자세한 건 모르죠. 이제 대략 이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박해가 오겠구나.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되는구나.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이니 이런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고 박해가 있겠지만 잘 견뎌야 된다. 그 환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환상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잖아요. 그죠?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건 다니엘이 봐서 예언적으로 봤던 환상이나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 때 이걸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 이름을 빌려서 이런 문학을 누군가가 창작한 것이다. 이거 보고 용기 얻으라고. 잘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시대 때 누군가가 지었다는 거죠.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명백히 얘기를 했죠. 분명히 자기 살아있을 때 BC 55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 본 거예요.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알렉산더는 한 300년 후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거의 한 370년 후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이미 한 400년 전에 본 거라고요. 그 벨사살 왕 3년에 봤다고 연도를 왜 그렇게 정확하게 적었겠어요? 그리고 8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야에 대한 환상, 2300주야의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는,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록을 한 거죠. 후손 유대인들이 보고 그 박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상을 간직하라고 한 거예요.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올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야 또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잘 버텨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거라고요. 이 환상을.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이 환상을 보고 났더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여러 알타가 일어나서 그다음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8장 환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본 환상이고, 향후 역사, 그리고 장차 있을 박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신 환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환상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환상, 역사의 흐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의 흐름에 관한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니엘이 영성이 뛰어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당시 바벨론 최고위직에 있던 정치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을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향후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관해서까지 끝까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으로. 그래서 환상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인 성경 열왕기하 4장, 시편 116편, 다니엘 8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